한 사람의 신실함과 헌신이 시대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어떤 고통, 어떤 고뇌 속에 있다가 또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또 거기서 또 서원 기도도 했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낸 이후에는 다시금 무엇이 없었다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은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면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응답과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응답이에요. 자, 1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이게 생각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장 11절 보니까, 자,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시를 바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자카르예요. 자, 아까 읽었던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도 자카르예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자카르를 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사, 기억하다라고 번역했고 19절에서는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게 딱딱 여기 있는 이 낱말을 여기에 똑같이 사용한 의도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 번역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번역을 의역을 하려다가 요거를 맞추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다른 한겨울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에서 다 기억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member, 전부 다. 근데 요거를 생각하다라고 번역해서 요게 맞춤이 되지 않고 있어요. 좀 아쉽죠. 자, 그러나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신 거예요? 19절에 그를 자카르 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게 원어의 의미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자카르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한나가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이 지구에 수억 명이 막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은 기억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하나님 혼란스러울까?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 챙겨주냐라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쪼르고 뭐 이렇게 뭐 달라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떼쓰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곳을 보면 저기를 못 보시는 분,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저 생각을 못 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으면 다른 것을 놓쳐버리고 막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처럼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피곤해 하실까 봐 하나님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어떤 자들이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파수꾼을 세우셨대요. 근데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자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쉬게 해야겠다. 하나님한테 오늘은 이렇게 전화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꾹 참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전화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하면서 목사님이 힘드실까봐 바쁘실까봐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저를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은 오히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그 탄식,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자카르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여러분, 그 사무엘을 낳고서 한나는 매년에 실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일을 멈추고 그 가족들이 엘가나 남편도 이렇게 실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당인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 한나가 하는 말이 22절에 보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이를 젖대고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은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그 약속 이행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 나는 약속을 이행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고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가 아직 젖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뒤 24절. 자, 24절. 젖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디더라? 자, 그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수소 3마리. 여러분, 소 3마리 지금도 엄청난 값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밀가루 1에바. 에바가 단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수십 리터입니다. 포도주 1가죽부대. 자, 이거를 가지고서 그 사무엘과 함께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마 뭐 엘가나도 같이 갔겠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마당에 이 많은 재물까지 왜 바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사무엘을 바치면서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3살짜리, 4살짜리 아마도 유대인들은 젖을 먹일 때 젖을 조금 오래 먹였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뭐 2년에서 3년 이렇게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 젖대잖아요. 그리고 이유식 시작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더 오래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리로 치면 3살, 4살을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3살, 4살짜리 아이가 성전에서 도움되는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없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또 이 아이를 양육할 때 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의 양육비까지 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 그래서 수소 3마리까지 그렇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만 바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키울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고려해서 양육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한 것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껏 주셨더니만 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까? 너 가지라고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근데 도로 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원리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장로가 몇 명이었어요? 24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머리에 관을 썼거든요. 근데 그 관이 누가 씌워준 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씌워준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리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진짜 내 거거든요. 이거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사실은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생색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 조금 생색낼 수도 있겠죠. 내 거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진짜 생색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건강 빼앗아 가시면 나는 재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한나의 이 헌신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젖대기까지 걸리는 그 수년의 시간, 그죠? 2년에서 3년,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그리고 임신해서 그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 약 1년. 자, 그러면은 적게는 3년, 많게는 4년,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흘렀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최소 3년, 4년, 5년이 흘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자신의 약속대로, 그 서원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한나가 만약에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원은 도리어 서원하지 않은만 못하다고 하는 그 말씀 아시죠? 그렇죠? 서원은 이행해야 돼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서원을 그렇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그 사무엘의 품 안에 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인의 서원, 그렇죠? 남성의 서원이 아니라 여인의 서원,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 어떤 여자가 아버지의 슬하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여인이 자신이 어떤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이 만약에 자기가 서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동일하게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게 민수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보니까 야, 네가 서원을 한 건 맞지만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엘가나가 자신의 권리, 그죠? 율법에서 정당하게 그 남편에게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서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서원은 율법 안에서도 적법하게 이 서원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서원을 했으니까 끝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제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이 얼마나 듭니까, 그죠? 제 아내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유를 하는데 젖을 떼야 되는데 한 번 젖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젖을 못 떼냐니까 이 젖 떼는 게 너무나 서운하대요. 아, 젖 떼는 게 너무나 서운하대요. 그래서 이게 품 안에서 이게 자기 젖을 물리는 이것도 너무 서운한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자기 젖꼭지를 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먹는 게 그것도 서운하대요. 그러는 마당에 이 아이를 영원히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영원히 이렇게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또 생각만 해도 아마 울컥울컥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그렇죠?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엘가나가 그 서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내게 주신 그 권한 제가 이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끝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엘가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아내 한나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의 그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엘가나는 한나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들었던 이 품 안의 자식, 이제 막 젖을 뗀 그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떠나보내는데 거의 생이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참 한나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아이를 아예 이렇게 나시린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 아, 이렇게 했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 그 바칠 때의 그 고뇌, 여러분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면 뭐예요? 보지를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신약에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자기의 옥합,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났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전부 부은 여인. 여러분, 그 여인처럼 한나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자기의 가슴을 애리게 만들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게 이 자식이었을 거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데.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이를 이제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 한나의 고백.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한나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최고의 기도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고, 최고의 은혜였고, 최고의 행복이었고, 최고의 위로였어요. 근데 그걸 드린 거예요. 자기의 향유를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의 이 성경이 그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룻기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삽입된 이야기예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예요. 지금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바쳐드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왕이 없어버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설명하는 딱 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엄연한 왕,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막 살았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타락할 때 이민족이 쳐들어와 갖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할 때 그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사사를 일으키세요. 구원자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잠시 기뻐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타락합니다. 다시 타락합니다. 이거를 무한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가,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한나를 보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잊어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한나도 기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사시대 백성들과 사뭇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사사시대 백성들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금방 변해버려요. 자, 그런데 한나는 신실해요. 기억해요.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속에 사사시대의 그 백성과 같지 않은 신실한 여인의 등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패턴과 너무나 다른 신실한 한 여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사시대와 다르게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한 여인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다. 자, 그러면서 이 한나의 신실함,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거기서 누가 태어난다? 사무엘이 등장한다. 사무엘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떤 시대를 열어간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탁함을,
그죠?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혼돈과 혼탁함을 그 가장 상징하는 게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혼탁함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왕, 다윗 왕을 예비시키는, 그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인 사무엘이 바로 이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신실함,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아이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기르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그 아이로 키우는 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아이를 낳아도 굉장히 인색하게 낳아야 한다, 하나만 낳자, 그렇죠? 제가 하나만 낳는 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죠, 크게 일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아이 낳고 키우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갉아먹는 것 같다고 하면서 손세를 치시는 분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감실교회가 괜히 다산을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생각이지 하면서 아직도 고집 부리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러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 좀 해보세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옷값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 시대를 바꾸는 인물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그 1장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것 받으시고, 그것 받으시면은, 야 네가 나한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내가 너를 축복하며. 하나님은 이 정도 축복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했으니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그의 후손만 축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나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누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정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축복하십니다.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그 나라를 바꾸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축복하리라. 지금 한나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옥합 깨뜨려. 니네들 다 옥합을 깨뜨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다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옥합 깨뜨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나에게도 그렇거든요. 한나가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어요.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가 다 자기 자식을 이렇게 쐐기배라면서 바치고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나가 한 거예요. 한나의 그냥 자발적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한 사람의 이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헌신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잠가두었던 은혜의 창고를 개방한다. 여러분 창고 개방,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창고 개방해갖고 뭐 다 세일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싸게 팝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추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축복, 이것을요 개방시켜요. 그 시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강화도, 이번에 청년부에서 강화도 수련을 갔다가 강화도 역사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 거기를 갔거든요.
강화도가 지금도 복음화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아요. 근데 예전에는 강화도 복음화율이 75%였다고 합니다. 75%.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75%.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강화도가 이렇게 복음화되었냐? 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종순일이라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종순일이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그 비유를 읽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조르면서 갚으라고 했던 그 배은망덕한 사람, 그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옥에 가두었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 구절을, 이 성경 내용을 읽었던 종순일 씨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부자였고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그 채무, 그죠? 갚으라고 빚족족 하려고 부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종순일 씨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천냥 탕감받는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분이 저에게 갚을 빚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빚문서를 다 꺼내서 그들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빚독촉을 하려고 지금 우리를 불렀구나 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엉엉 울어요. 감격하면서. 그죠? 재정적으로 얼마나 내몰려 갖고 이렇게, 그죠? 빚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돕는단 말인가? 참 갸륵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900년 4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3년 흐른 거예요. 자, 이후로 이 종순일 씨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요. 남은 거는 교회에다가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전도자가 되어서 강화도는 큰 섬이잖아요. 더 작은 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작은 섬으로 들어가 그 당시에 성모도, 그죠? 주문도, 영종도 그런 데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일대가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화도가 복음화되었어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죠?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와 그의 가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역사를 축복하십니다. 역사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 예수를 믿어서 이 집은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막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의 신실함과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이렇게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 한 사람의 신실함과 헌신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그 시대에 흔히 발견되는 그런 패턴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이 따라야 될 어떤 신앙의 롤모델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교육받고 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으로 한나처럼 이렇게 신실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너 하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땅을 축복하리라. 이 민족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의 시작입니다.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대, 그렇죠?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자양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깨뜨려야 될 그 옥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 그것까지 나한테 몽땅 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깨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 이거 내 거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하고 있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릴 때 여러분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향유옥합이 주말에 이렇게 쉬는 걸 거예요. 특히 금요일 날 금요철에 안 나오고 이렇게 집에서 쉴 때 얼마나 달콤한지, 그죠? 야, 역시 목사님은 얼마나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맨날 교회 나오래 이러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향유옥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뜨리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 시간에 내가,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 귀한 것, 저는 그 귀한 걸 말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귀한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까지 다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바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창고를 개방하세요. 은혜의 창고를. 여러분 이번에 아울리치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한 번도 이런 거 가보지 않으신 분들, 난 그런 거 너무 부담되고 못하고 여름에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옥합을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면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서 느껴요. 가서 이렇게 쿡 찌르면요 눈물이 나요. 선교가 갖고.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가득해 있어요,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설교를 100번 들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그렇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서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는 들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해갖고 혹시 너무 많이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걱정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모양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사시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한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같이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나 하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시대,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바꿔버리세요. 저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저는 성도들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안 돼. 저는 제가 입 밖으로 저는 이런 말을, 비슷한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강대성 목사 한 사람이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사사기에 암흑한, 그죠? 암흑이 드려져 있는 그 짙은 어두움의 그 공기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다. 바꿔버리신다. 그러니까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한나가 되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